이번 주는 역대하 7장 12절서부터 16절 회개가 정답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2절서부터 16절 회개가 정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가 정답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이죠. 많은 국가는 하루에도 10만 명이 넘는 나라죠. 우리나라도 7,000명이 넘었어요. 더 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바이러스, 그리고 두려움의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불신하는 거. 믿지 못하는 이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 또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답니다. 이 바이러스가 마구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력을 얼마나 떨어뜨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조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3절에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6절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피해갈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염병의 상징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징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13절과 14절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또는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비도 하나님이 안 내리게 할 수 있고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곡식을 다 먹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각종 질병으로 또 죽음을 맛보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악한 것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무슨 말인가? 겸손하라 이거예요. 교만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갖고도 우리 사람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거예요. 강한 것 같으지만 너희들이 약하다.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합니까? 조금만 문제 있으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망만 하고 있어. 남의 탓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 왜 중국 우한에서 시작해가지고 왜 전 세계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왜 그래? 하고 오히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방법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방법이 다 있어요. 감염된 사람들만 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반적인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꼭 질병만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의 문제라든지 모든 직장의 문제라든지 모든 학교의 문제라든지 모든 생활의 문제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거기서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얘기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내가 땅을 고쳐주겠다. 이건 뭐야? 회복시켜주겠다 이거예요.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남의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 했잖아요. 발원지가 거기잖아요. 보세요. 그 전에 중국이 어떻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까? 우리가 TV라든지 영상에서 많이 봤잖아요.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네요.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안 돼요. 중국에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하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도 두 분이 2년 전이나 3년 전에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혔어요. 누가 신고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금 돈 한 1,000만 원씩 냈을 거예요. 내가 또 왔잖아. 그 거기는 교인들이 서로 신고를 해버려요.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주겠다고 유혹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교회처럼 가서 예배 드리면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 예배 드리고 있다. 지금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십자가를 다 부셔버리고 교회를 부셔버리고 폐쇄시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그래서 우한이 아니에요. 우한. 그래서 이런 질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할 때 여러 가지로 치되 전염병으로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세에는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했어요. 레위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나와요. 어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일이나 더 치리다.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하나님의 연병 이게 뭐야? 전염병 바이러스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대항해? 그럼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레위기서. 응? 감히 네가 나를 대적해? 나를 대항해? 내가 너희를 치겠다. 어떻게? 연병, 질병, 바이러스.
코로나 이런 걸로 치겠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이를 것이다. 어떻게?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여기 신명기 28장 15, 16절 또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은 화나시구나. 하나님 지금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구나.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 시편 7편 12절서부터 15절에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칼을 간대요. 칼을 간다는 게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만든 화살은 무슨 화살이냐? 불화살. 웅덩이를 파서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중국의 몇몇 시는 봉쇄령이 내려졌어요. 그 시의 주민들이 바깥에 못 나가요. 나가면은 막 몽둥이를 때리고 막 붙잡아 벌금을 막 내고요. 시장도 가족의 한 명만 이틀에 한 번씩만 시장을 보게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규제가 지금 심해지잖아요. 우리도 7,600명이 나왔더니 이제 다음 주는 10,000명이 나온다는 그 통계도 있잖아요. 통제가 이제 심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교만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은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오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폐쇄적인 국가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그들의 방역 대책이 없어요. 개개인의 어떤 방역 태세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힘들었잖아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생년월일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100억씩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것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몇 장밖에 못 산다. 어느 날 무슨 요일밖에 못 산다. 그래서 막 마스크 막 면으로 된 것도 끼고 얼마나 힘들게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말세지말 되면 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연병으로 13절 하반절에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팬데믹 대유행이에요 지금.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회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교만했어요. 싸우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쭐한다. 야, 이거 내가 능력이 있구나. 내가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하는구나. 교만했어요. 다윗 왕의 마음에 그런 교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나갈 군사를 조사했어요. 싸울 만한 군사가 몇 명인가, 또 인구가 몇 명인가 그걸 조사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왜? 거기에 숫자로 인해서 교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데 다윗이 잠시 교만해서 조사한 죄로 하나님의 전염병을 보냈어요.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을 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치신 거예요.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네가 내 말을 갖다 어겼다. 네가 교만했다. 그래서 전염병을 보내서 한 번에 7만 명을 죽었다. 그런데 전염병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다윗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또 강퇴해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염병을 멈췄습니다. 이런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려면 좋은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 할 때 그토록 뽐내기를 좋아하고 자충우돌한 그 믿음 부족한 요압까지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겠다 하고 나서서 막았지만 왕이 듣지 않았어요. 왕이 거부했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죄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나라든 죄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은 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치고 교회를 치고 우리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지는 것 같으면 또 기승을 부리고 2,000명, 3,000명대로 내려가면 또 6,000명, 7,000명대로 올라가고 어저께가 7,000명 조금 넘고 오늘 7,600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가라앉으면 아 이제 됐다 해가지고 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또 못된 짓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고 그렇게 자꾸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지킬 만한 거 좀 지키고 또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대요.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합니다. 지금 막 우리나라 뭐 소상공인해가지고 뭐 100만 원 준다, 200만 원 준다. 그냥 막 퍼주기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 세금이에요. 퍼주기 내 돈 아니니까 막 퍼줄 수 있어요. 막 공약합니다. 내년에는 청년들 뭐 100만 원씩 뭐 세금 뭐 면제해주고 병사들에게 200만 원씩 준다는데
그 누구 돈입니까? 우리 세금이에요. 병사들에게도 200만 원 말이 됩니까? 최저 시급이 180 얼마인데 그 이상을 200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병사들 200 주면은 그러면 하사관들, 장교들, 장군들 그 월급 어떻게 할 겁니까? 더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사가 200 받으면은 하사관은 300 받아야 돼요. 하사관이 300 받으면은 또 중대장, 소대장 이 사람들은 뭐 400 받고, 그러면 뭐 소령, 중령, 대령 이 사람들 뭐 500 받고, 장군들 몇백, 천만 원. 이거 우리 세금이에요. 나라가 거덜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거 우리가 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발생 죽여주세요. 확진 안 되게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원망만 해. 그 자영업자들 맨날 데모만 하고 국가 때문에 이거 망했다. 공조해줘라. 한계가 있잖아요. 해줄 수 있으면 해주죠. 한계가 있잖아요. 다 우리의 세금인데 지금 추가 예산해가지고 추경해가지고 얼마 주겠다. 몇 조 준다. 몇 조 준다.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그렇게 할 겁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죠. 퍼주기식으로 이건 일회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6절서부터 9절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어요. 3년 됐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찍어버리러 갑니다. 그렇죠?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땅이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 심어야죠. 그래서 찍어버리러 하니까 어떻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만일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잘라버리세요. 예수님이 파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뽑겠다 이겁니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겁니다. 왜? 악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1년만 참아주세요. 내 1년 후에 가꾸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찍어 열매를 열게 해줄 테니까 그때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버려도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만 좀 참아주세요. 1년만 좀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기대에 어긋나면 어떡합니까? 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건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 이곳에서 이 제단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곳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겠다. 예? 예?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있습니까? 바로 이곳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하십니다. 근데 왜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냐고요. 알지만 또 왜 못하고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눈과 마음이 이곳에 함께하겠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 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라 이거야.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구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죠? 구약의 성전, 즉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막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들이 성전이 없을 때는 천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성막 아닙니까?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막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눈과 마음이 함께했다 이겁니다. 그 오늘날 성막은 아니고 이제는 교회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마음과 내 눈이 함께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이겁니다. 한국 교회는 일제 시대에서도 주일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6.25 때도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예배 드렸어요. 그때도 부르짖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시기예요. 꼭 총알만 날아가지 미사일이 날아가지만 전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 아닙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이즈가 제일 심한 아프리카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간다예요. 우간다는 에이즈가 제일 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걸려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국민의 40%가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그 거의 2명 가운데 1명뿐이에요. 우간다가 그랬어요. 정말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심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 반대 법안을 네가 하면 지원해 주지 않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라. 동성애법을 네가 거부하면 우리 미국에서 너희 나라에다 원조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우간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원조가 없어서 살 수 없는 그 나라 그 대통령 뭐라고 한다 하십니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우간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원조 필요 없다. 미국 나왔어요.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의 50주가 다 동성애 통과가 됐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됐습니다. 목사님들도 교회 폐쇄를 그때 당시 많이 했어요. 왜? 동성애 부부가 와가지고 줄에 서주십시오 해가지고 안 쓴다면 벌금. 그때 제 가정에서 케이크 많이 문 닫았어요. 동성애 와가지고 우리 동성애 기념으로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거부하면 신고하면은 벌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았어요. 목사님들도 교회 많이 문 닫았습니다. 우리 동성애 줄에 서주십시오. 못해줍니다. 그럼 신고해요. 그럼 벌금이 때려진다. 국가에서. 왜? 동성애법이 통과했습니다. 그걸 거부했다. 법을 어겼다. 그래서 목회 못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힘들었어요. 이 우간다 대통령 못하겠다. 우리는 동성애법 이것을 통과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40%가 넘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가 회복됐어요. 10%로 다운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핍박과 절망 가운데서도 이제는 우간다 교인들이 힘을 써서 그 대통령을 도와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막 세우고 가리키고 한국 교회가 돕고 해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정부에 도덕 청년부라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도덕 청년.
이렇게 신설된 나라는 아프리카 중에서 우간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게 됐던 대통령,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정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어려움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실 것입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버리세요.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연병인가? 왜 그런 질병이 우리에게 왔느냐? 그건 우리가 교만하고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을까? 바로 회개다. 기도다. 정상적인 올바른 예배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고 절망에 빠진 환자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모순들 같은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